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저희 부교역자들이 담임 목사님 쉬시라고 제가 오늘 하고 내일 김문수 목사님하고 또 모레는 정상일 목사님 토요일까지 저희 새벽 기도 있습니다. 기도 하루라도 걸으시면 안 됩니다. 명절 보내러 이미 내려가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또 오늘 내일 뭐 이렇게 이동하실 텐데 안전 운행하시고 또 너무나 많이 잡수시지 말고 이번에 뭐 이게 조계저신가 뭐 가지고 A형 간염 걸렸다고 그러던데 다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복불복이에요. 잘 잡수세요. 걸리지 않도록.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요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명절에는 귀신도 명절이에요. 그래가지고 단체로 다 모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집안 식구들 한꺼번에 초토화시킬 수 있잖아요. 평안한 가정 아주 그냥 전쟁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가정 파탄시킬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명절 지나고 나면 깨지는 가정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강하게 역사합니까?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시고 기도하셔서 절대 지지 마셔야 돼요. 예. 세상 질서는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자꾸 내가 드러나요. 근데 하나님의 질서는 꼭 반대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낮아지셔야 돼요. 겸손해지셔야 되고요. 나를 완전히 부인하셔야 돼요. 누가 밟으면 더 밟으세요. 그래서 아유 안마를 세게 받았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따라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가셨는데 뭘 우리가 더 주장할 게 있다고 내세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따라가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상급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4절까지는 세상 종말 이전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31절은 마지막 큰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고 32절에서 36절은 재림 시기에 대해서 37절에서 41절은 재림할 때 심판과 재림할 때의 심판과 노아의 비유를 말씀하고 42절에서 51절은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신앙 태도입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성전이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받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여기서 두 가지만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눈에 보이는 성전, 헤롯 성전이죠. 수르바벨 성전을 보수해서 아주 더 화려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가 대제사장,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 성전이 없어져 버리면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존재감.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어지면. 그런데 첫 번째는 성전은 건물이 아니다. 예수님 자신이시다. 할렐루야. 이거 초점을 잃어버리시면 신앙이 잘못됩니다. 오병이어 교회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 교회, 이 성도들이 중요한 거죠.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 안에 누가 더 중요해요? 그 안에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 중요하세요. 그러니까 성전은 이제 눈에 보이는 이것은 건물이에요. 예배당, 눈에 보이는 유형 건물이라 그러죠. 그런데 무형교회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전은 내 안에 있는 게 더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유형은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실상은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없어져도. 초대교회에 눈에 보이는 건물부터 짓지 않았어요. 모임이 더 중요했지. 복음 듣고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는 자들의 모임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갔는지 상관이 없었어요. 왜? 자신 안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직접 들어오셔서 자신들이 성전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런 신앙심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건물이 없어진다, 성전이 붕괴된다, 이스라엘 종교가 망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건물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게 지금 AD 약 70년 정도에 이루어지잖아요. 성전이 다 붕괴돼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약 한 40년 정도가 지나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다 붕괴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 복, 저주, 천국, 지옥, 축복, 말씀하신 대로 다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돼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복받고 저주받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땀 흘리면서 헌신봉사, 충성을 다해도 하나님께서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복을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받을 수 없다는 거. 주권자가 허락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개념을 꼭 잊지 마세요. 성전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주인 삼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세상 어떤 말보다 주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 그 말씀이 더 소중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에 약속의 복이 있다. 꼭 이런 신앙으로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물어요. 3절에 보니까 감람산 위에 예수님이 앉으셨을 때 조용히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랬죠.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게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또 주의 임하심, 또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이 앞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와 동시에 세상 종말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무슨 징조가 나타나냐? 첫 번째는 보니까 4절에도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5절에도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이런 미혹들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더니 2018년 기준이에요.
2018년 기준으로 보니까 지금 한국 기독교인들이 숫자가 861만이에요. 저는 그래도 한 1200만보다는 약간 떨어졌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졌는지 몰랐어요. 엄청나게 떨어진 겁니다. 과거에 한 1200만 명 정도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1100, 그 다음에 1900, 그럼 300만 이상이 떨어진 거예요. 한 340만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진 거예요. 어디로 간 거죠 지금? 이런 추세면 갈수록 마이너스 성장이 돼갈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미혹된 거예요. 미혹됐어요. 그럼 반대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단체들을 이렇게 보니까 대한민국에 약 한 40명의 자칭 재림 예수가 있어요. 통일교 문선명이도 자칭 재림 예수예요. 그 다음에 그걸 그대로 본따서 가져온 JMS, 여기도 자칭 재림 예수예요.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재림 예수가 40명이나 되고, 그 다음에 단체, 사이비 단체, 집단이 약 200개, 집단이 200개, 그 다음에 단체가, 2단 사이비 단체가 2552개. 단체예요.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이 2단의 인구를 조사를 대략 해보니까 200만 명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을지 몰라요. 약 한 2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어디로 간 거예요? 지금 2단에 지금 미혹돼서 빠져버린 거예요. 여기도 지금 우리 오병이어 교회도 들어와 있을 거예요. 내가 이러니까 저 의심하지 마세요. 들어와 있을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방법이 그렇게 교회에 직접 들어와요. 사역자의 이름으로도 들어와요. 정식 신학교에 들어가서요, 신학 공부를 다 해요. 그리고 부목자로 들어오기도 하고 개척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을 모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해요. 다 마음을 빼앗아 가요.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켜요. 그리고 이단이 삼켜버려요.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기독교, 타종교, 이단.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이렇게 3파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단이 어느 정도 힘을 얻고 있냐면 당을 만들어요. 정치의 당을 만들고 이것을 종교와 그네들과 연대를 시키고, 그 다음에 굉장히 조직적으로 활동합니다. 조직적으로 활동한다면 한다는 것은 그네들도 신학교를 만들어서 성경 공부를 체계화시키고, 그 다음에 전도를 훈련시켜 가지고 우리 교회들이 막 부흥했을 때 이상의 전도를, 포교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세를 얻고 있고요. 이슬람도 약 지금 15만 명 이상의 인구가 돼 있습니다.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게 1등이 신천지예요. 아직도 신천지. 그 다음에 제7일 안식교도요, 이 단체가 829곳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가 크더라고요. 제7일 안식교가. 그 다음에 통일교가 480곳. 그 다음에 정명석, 여기가 232곳, 전국 단위예요. 그 다음에 구원파가 206곳. 그 다음에 몰몬교가 138곳. 그 다음에 박태선 예전에 그 있잖아요, 전도관, 그게 천부교로 이름을 고쳐서 125곳. 그 다음에 또 구원파, 이요한 구원파가 109곳. 그 다음에 이초성, 여기가 82곳. 이런 식으로 전국 단위로 다 퍼져서 포교 활동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사용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포섭을 대학교에 들어가서 많이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이주해 오면 그 사람들을 포교 활동을 해서 다 끌어들이는데 물질을 그 사람들에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돈 이렇게 긁어들여 가지고 포교 활동을 하는데 이걸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죠. 누가 돈 주겠다 그러면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주로 시골 교회 같은 교회들이 재정난에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갖다 거금들을 주는 거예요. 많이 걸려든대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미혹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오병이어 교회가 지금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어서 별 심각성을 모르시는데, 지금 우리 교회처럼 전국 교회들이 살아나야 되고 전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기존 교회들이 미혹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단들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가다 보시면 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단에 빠지면 일단 영이 건강하지 않아요. 왜? 귀신의 영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져 있는데 잘 살아. 그래도 그 사람의 영은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은혜가 들어간 사람하고 귀신의 영이 많이 들어가서 때깔 좋아 보이죠? 그 사람 속에 은혜가 없어요. 뭔가 심령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깊이 들어가 보면 다 가정에 파탄이 있고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어떻든 저희 교회에서는 십자가의 길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잘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단에 딱 이렇게 누가 미혹한다, 분별이 바로 올라오셔야 돼. 안 그러고 거기에 빠져버리시면 그 성도만 손해보는 거예요. 딱 빠지면 그래요. 딱 신천지 이단에 빠지니까 진짜 목사를 그냥 바로 멍멍개로 보잖아요. 네. 그리고 이 기존 교회는 전부 다 지옥 떨어져야 될 단체로 보고 있어요. 얼마나 그들이 불쌍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 진리의 굳건히 서시고 반드시 분별력은 누가 더 정확하게 해주시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셔야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분별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 교회처럼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싸우고 물리칠 줄 알고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영적으로 쉽게 그냥 딱 보면 영이 느껴요. 그런 싸움을 싸워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물리칠 수도 있고 빠져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절대 미혹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난리가 나겠다. 그 다음에 7절에 민족들이 난리가 나고 또 전쟁도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그 다음에 지진과 기근, 천재지변도 있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민심도 흉흉해요.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라. 이런 민심도 막 흉흉해지고요.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요즘에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막 가족지간에도 다 사랑이 막 식어져 가잖아요. 그리고 불법만 가득해요. 그냥 돈 되는 일이면 가족들도 치고받고 막 싸워요. 이 혈연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한 몸 한 지체가 된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마귀가 탁 들어와서 활동하면요, 불법이 횡행하고 사람들이 무정해요. 그리고 죄를 지어도 눈 하나 꿈쩍도 안 해. 그리고 회개도 안 해요. 그리고 스스로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까지도 틈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불법. 이것도 다 마지막 때 일어나는 징조들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요. 마지막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의 모습 27절에 보니까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재림주가 지금 왔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재림주가 지금 몇 분이 오셨어요? 40분이 오셨어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재림을 다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공평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장면 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 못 보셨죠? 그러니까 나머지 40명의 재림주들은 다 가짜예요. 문선명이 왔을 때도 저는 그때 같은 동시대 사람이잖아요. 이런 장면 못 봤어. 동쪽에로부터 서쪽에까지 번개가 번쩍임같이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 재림 때는 이런 장면을 동시에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마시라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의 재림 징조가 나타나겠다 그러는데 그건 읽으시면 돼요. 막 해와 달, 별들, 하늘의 권능들이 막 흔들린다 그랬죠. 이런 일들도 벌어져요. 그리고 그 천사들이요, 31절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아까 번개가 번쩍임과 같은 장면하고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흙으로 돌아가서 잠자고 있었던 자들이 다 부활하게 돼요. 이런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게 돼요. 재림이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 재림은 다 가짜니까 아무리 옳은 소리 하는 것 같아도 100% 믿으시면 안 돼요. 100%.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시기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36절에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누가 기간 얘기하면, 시기를 얘기하면 믿지 마세요. 날짜 얘기하면 믿지 말라고요. 이런 다른 징조들은 여기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만 하시면 되지, 아주 그냥 종말론자들이 돼가지고 거기에 푹 빠져서 그냥 인생 다 산 사람처럼 정리하고 거기에 막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가셨다가는 빠져나오기도 힘들어요. 빠져나오기도 불쌍한 영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될까, 이것만 이제 볼게요. 42절에 깨어 있으라. 그래서 깨어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뭘로 깨어 있어야 되냐? 1번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죠. 영이 깨어 있으려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왕 되시고 주인이 돼 계시는 상태가 깨어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요. 이렇게 깨어 있는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4절에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항상 준비하래요. 신랑이 오시니까 신랑 맞이할 신부처럼 준비하라는 거죠. 자신을 거룩하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면 거기다가 충성하고 정말 모든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태도로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환난의 징조가 더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것들이 더 많이 더 빨리 찾아올 겁니다. 이때를 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는 얼마 안 있다가는 로봇이 판치는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왜? 지금 돈을 버는 이 대그룹들이 전부 다 로봇 쪽으로 가잖아요. 이런 세상이 올 텐데 로봇한테 가서 로봇에 또 전도를 받을 수도 없고, 우리가 또 로봇은 전도해야 될 대상도 아닌데 사람들이 로봇하고 결혼할 거고요. 로봇하고 그냥 함께 살 거예요. 로봇만 있으면 뭐가 다 될 줄 아나 봐. 얼마 전에 봤더니 이미 그 우주에 호텔도 만들어 놨더라고요. 호텔도. 모형을 만들어 놨어요. 모형을.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돈 많으신 분들은 거기 가서 호텔에서 투숙하면서 얼마나 호사를 누릴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창문 하나만 깨지면 즉각 사망이에요. 근데 천국 들어가면 그런 게 없어요. 돈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다 돌아다닐 수 있어요. 우리에게 징조가 나타났다. 우리에게는 좋은 거예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으니까. 단지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정신 바짝 차리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자. 더 하나님을 잘 섬기자. 이런 믿음과 신앙으로 걸어가신다면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거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11조 감사 1점 번제물 제목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서 주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복이 되어져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난과 고난을 벗어나 부유한 중에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담임 목사님 기도하고 계실 터인데
그 입술의 모든 기도에 복을 주셔서 교회와 또 가정과 모든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명절 기간 천군과 천사들을 지켜주셔서 죄짓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